오늘 이 시간에는 대림절 최선을 최선으로 최선을 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드라마를 즐겨보진 않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는 역사 대하 드라마는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방영하는 정통 사극이라는 소식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흔히 접하지 못했던 고려시대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고려의 8대왕 현종이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 강감찬 장군, 그리고 강조, 양규, 김숙흥, 기천 등등 제가 익숙하게 듣지 못했던 위인들을 새로 알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초반에 잠시 출연했고요. 아마 10일화부터 다시 출연하게 될 하씨 집안의 시조가 있습니다. 하공진 장군이라고 우리 하씨 집안의 시조이십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 시조가 등장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귀한 역할을 나중에 감당하게 되거든요. 전쟁에 승리함에 있어서 한공진 장군님은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좋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월요일 오전마다 고려 거란 전쟁을 몰아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던 도중에 파라였어요. 파라를 제가 보다가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성죽교회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던 도중이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끔 도전을 주었던 장면이었어요. 이런 말 있죠.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장면을 직접 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 장면만 잠시 제가 편집을 했어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고려의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고려의 황제였던 현종과 신하였던 강감찬 장군이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보다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은 현종의 의견에 동조가 되십니까? 아니면 강감찬 장군의 의견에 동조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거든요. 어디에 동조가 되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제 모습은요, 어디에 비슷했을까요? 현종과도 같았습니다. 현실보다는 이상량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죽교회에서의 제 사역은 항상 제 이상량과 신념을 지키는 것을 가장 최우선 관점으로 두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존 교회 성도들의 수평 이동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 이유로 인해 주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더라도 마냥 제가 반갑게 맞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래 출석하시는 교회로 되돌아가시라고 종용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신다면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원래 섬기시던 교회로 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은연중에 내비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싶었거든요. 고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이상향이었어요. 그런 제 목회자로서의 신념이 굳건했고 더 나아가서 제 욕심을 위해 성도들을 끌고 온다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비판과 힐난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교회에 제가 등록하시라는 말씀을 한 분도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등록카드 자체를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고결함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당회전까지 재밌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당회록에 이름이 올라간 분은 몇 분 안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회 문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제가 우연히 보던 도중에 그랬던 제 모습이 얼마나 세상 모르는 풋내기와도 같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함께 시청했던 영상의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이상량만을 쫓고 있던 이 현종을 향해서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열번을 토해요. 굉장히 제게는 인상 깊었던 이야기였어요. 폐하께서 지키려는 백성들을 과의 신의가 오히려 백성들을 지옥에 빠뜨릴 수도 있사옵니다. 전쟁이란 그런 것이옵니다.
제 아무리 숭고한 가치도 승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버려야 하는 것이 옵니다. 이게 상극이라 제가 읽기 어렵네요. 그리고도 이기기 힘든 것이 바로 전쟁용. 비록 드라마 속 대사였지만 제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목회를 나이브하게 그냥 순진하게 여겨왔는지 그런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던 대사였어요. 제 알량한 자존심과 신념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더욱더 깊은 영적 수련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찾아왔던 성도들을 영적 수련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제가 간과한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고자 그 외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아무리 숭고한 가치라 하더라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면 미련 없이 버릴 수도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지난 한 주 동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준비하면서 들춰보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소회를 적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드라마 내용과 결과가 됩니다.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막상 교회를 개척해보니 수평이동은 양도둑질이다 라는 이분법적으로 매도와의 성질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됐다. 남의 자식들이지만 가출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는 현상에 대해 나의 도덕적인 고결성만을 내세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한동안 딜레마에 빠졌다. 물론 지금은 수평이동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지만 상처 입고 방황하는 교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변 교회 성도들을 데려온다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직이라는 제 도덕적 고결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성도들의 수평 이동을 제 스스로 죄악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랬던 제 알량한 자존심과 신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마치 치열한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래서 형시가 동떨어진 이상량만을 주장하던 드라마 속 형종과도 같은 모습이 제 모습이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지만 이찬수 목사님은 도덕적인 고결성만을 내세울 수 없는 목회 현실을 직시하시고선 비록 자신의 신념과는 달라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미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념과는 달랐지만 최선을 다해 상처 입고 방황하는 교인들을 품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만나면 이렇게 권면을 하셨대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저런 인간도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이를 갈 정도의 냉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인 것이 영적임을 입증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참 멋있죠. 자신의 신념보다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신념으로, 그리고 그런 자신의 신념을 최선을 다해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다짐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모습이 비겁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용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목회 방향과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게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처럼 저는 우연히 드라마를 보다가 지난 라이브했던 순진에 빠졌었던 제 지난 목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올 한 해 제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사실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주제예배 시간에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은 우리 교회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저는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 수술해 가시고 만져가셨습니다. 우선은요, 제 마인드가 변했어요. 우선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들도 변했고 영적 환경도 변했습니다. 어떻게 올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없이 올 한 해 흘러갔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향만을 쫓았던 지난 제 모습처럼 또한 제 지난 사역에 부족했던 모습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는 평소와 좀 다릅니다. 원래는 본문을 가지고 깊이 다루는 게 제 어떤 성향인데 오늘은 주제 설교예요. 좀 제 이야기를 많이 풀고자 합니다. 당일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돌아보게 하셨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이상향을 쫓았구나 라는 것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 제가 마음을 온전히 두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모르는 은연중에 언젠가는 나는 성주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성주교회는 내 사역의 종착지가 아니라 잠시 훈련받고 거쳐가야 될 곳이라는 마음을 내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음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있어야 될 마음으로 두고 있는 사역지가 아니라 거쳐가야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청사진을 그리지 않았던 거예요. 미래를 꿈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성주교회를 향한 청사진을 그려보지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에만 주목했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지도 청사진을 그려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던 거예요. 그 인도하심은 교회를 향한 인도하심도 맞고요. 하나님 제 좀 인도해 주세요.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행정적인 시스템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설교만 준비하고 예배만 준비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상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동안 장점이 아니라 제 약점에만 함몰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영적 환경을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항상 감리교회가 흔히 말하면 기득권인 곳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제가 있던 곳은 감리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감리교회가 없는 곳으로 온 거예요. 갑자기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의식이 생긴 거예요. 감리교회라는 피해의식, 작은 교회라는 피해의식, 젊은 목회자, 성주교는 제일 젊거든요. 젊은 목회자라는 피해의식,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외부인으로서의 어떤 피해의식, 내성적인 성격에 대한 피해의식, 심지어는 오랫동안 교회 반주자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찬양하지 못한다는 피해의식.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참 반짝반짝 빛나는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8년 동안 그게 다 희석되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반짝반짝 빛났던 막 영화를 쓰고 막 드라마를 쓰고 막 정말 새 가족들에게 더 편안하게 설교를 전했던 사람이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가 변해버린 거예요. 제 장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회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당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책을 더 봤습니다. 과거에 봤던 책인데 릴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한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강화하고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자신 있는 분야의 일을 계속해 나가되 그것을 더 잘하려고 하라. 대개의 경우 당신의 교회만이 끌어들일 수 있는 얼마의 사람들이 당신의 지역사에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선 주인이 두렵다는 이유를 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그 어리석고 게으른 하인의 모습이 또한 제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욕심이 없는 거였어요. 욕심. 목회자로서 가지지 않아야 될 욕심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거룩한 욕심이 제게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신학생 시대에 저는 욕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이 얼마나 제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가져왔었는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극도로 경계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가져야 될 거룩한 욕심도 경계해 온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도 않게 되었고 목표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사라지고 장점보다는 약점만이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미래를 먼저 꿈꾸기보다 지금까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연약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이죠. 제 부족함을 그것도 설교 시간에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나누게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깊이 묵상했던 제 목회 모습을 정직하게 시간 한번 나눠봅니다. 아마 성도들도 실제적인 적용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사실. 하지만 앞에 보이는 이 5가지 항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성도님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방향은 다르고 성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는 아마 이 5가지 지문에서 벗어나 계시는 성도님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비록 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올 한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또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베드로 전서 말씀을 시작으로 유서서까지 다양한 일반 서신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초대교인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인들은 내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휘란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했고 초대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부터 유다서까지 한 주 동안 읽었던 말씀의 주제는 대부분 영적인 미혹을 주의해라,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지역을 떠나서 어느 곳이든지 영지주의 이단이 횡행했고 안 그래도 여러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초대교인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도리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면 함께 예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부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미혹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기 때문이죠. 도리어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근원을 흔들어 놓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비롯되는 영적인 미혹이 공동체의 건강성에 해치는 아주 큰 위기라는 사실,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과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도리어 그렇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중히 생각하고 조심히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쓰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영적 미혹 가운데서도 항상 누구를 주목하는 거죠?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8절에 뭐라고 권면하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9절에서는 서로 불평 없이 따뜻이 대접해야 되고 10절에서는 맡겨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봉사함으로써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11절을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단어는 최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며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현재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대림절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놀라운 은혜이자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믿는다며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최선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이 다가올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도리어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신 은사를 활용함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바로섬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초대교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임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한 해 동안 제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셨고 2024년 한 해는 정말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성죽교회에서 목회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 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과 시험이 밀물처럼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또한 선한 천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우선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여나 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향만을 쫓진 않으셨는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우리 교회에 온전히 마음을 두셨는지 막연하게 하나님을 쫓았지 구체적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그려보고 꿈꿔보셨는지 강점이 아닌 약점에만 함몰되어 소극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욕심이 너무 없진 않으셨는지
거룩한 욕심을 품으셨는지 한번 다시 한번 더 정직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당일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망하기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흔적인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역시도 최선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2024년 성주교회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예배되길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당일을 맞이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 사이에 악보를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의 고백이 내년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가난과 허물과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께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최선을 다해 최선으로 주님 주셨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고 온전히 예배자로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이상형만을 쫓진 않았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교회에 온전히 마음을 두었는지, 구체적인 꿈과 천장을 그려보았는지, 혹여나 약점에만 함몰되어 주셨던 그 은사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진 않았는지, 결정적으로 거룩한 욕심을 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최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곳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로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2024년 한 해 동안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얼마나 참 순진무구하게만 목회를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상향을 잠시 내려놓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최선을 다해야 될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을 두지 않기 원해요. 저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겁니다. 내년 살아감에 있어서 제 약점에 제한을 두지 않을 거고, 제 어떤 도덕적인 고결함에 제한을 두지 않을 거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교회를 정말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목회자가 있는데요, 적어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제게 부탁을 해오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자립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죄가 아니구나,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순진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상향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겪었어요. 구미제일교회 다녀오면서, 성년대가 다녀오면서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에 대한 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구나. 마냥 나는 선비처럼 나는 정직하지, 순결하지, 고결하지, 그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주님 해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옳은 모습만은 아니구나. 도리어 거룩한 욕심해가지고 주님 선한 일을 더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 흘려보냈잖아요. 사실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액수가 작아서 죄송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거룩한 욕심을 처음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아니구나, 꿈꿔야 될 꿈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도 내 편견도 다 내려놓고 여기가 내가 주어진 마지막 사역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럴 때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 고백이에요. 근데 이 제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 저와 비슷한 심정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여기까지 보내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믿음 생활했잖아요. 주시는 감동 속에서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의 살아계심에 인도하심 우리가 고백한다면 2024년 한 해 동안 성주 지역에 얼마나 상처받는 영혼이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평가도 편견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 수 있는 성도들이 세워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오늘 이 당의 시간 또한 2024년 한 해가 되어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에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고 예배가 온전히 예배되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 2024년 성주 감리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